좋은 교회, 좋은 TV. 언제나 둘과의 관계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에게 고난을 받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꾸중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백성들의 권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셔야지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은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그들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 7개의 민족이 나오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과 같은 숫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들은 이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7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은 가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냐 물어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7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 무슨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끝인 것이 아니죠. 16절 말씀에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정말로 자기 땅 안에 있는 이방신들, 그것들을 다 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섬긴다라는 것은 경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할지 감이 오시죠? 이들은 조금만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 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뻔히 보이지만 눈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혼쭐을 내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지 않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셨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바라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회심의 순간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인 것이죠. 아직까지 이 회심의 순간이 없으셨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죠. 참된 회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된 회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자 그때에도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서 진을 치고 그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번에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동안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바로 입다를 사사로 세울 준비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더 손해보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기뻐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좋은 교회, 좋은 TV.